않았어. 그냥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라는 12제자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 열성적 근본주의자들이에요. 혹은 열성적 혁명주의자들이었어.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부들이 모여갖고 날마다 물고기 잡으면서 막 유대 성전주의자들도 욕도 하고 또 로마의 군인들도 욕도 하면서 언제 독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마태의 동생 야고 거기도 열성분자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시몬도 열성분자예요. 베드로도 열성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젤라트, 열심당파, 이 사람들은 몸에다가 단검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그렇게 세리들을 보거나 혹은 유대주의자를 보거나 로마의 군인들을 보면 몰래 가서 암살하고 도망당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12명 중에 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꿈은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새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쓰러뜨리고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야, 너가 버려. 이렇게 안 하셨다고. 혹은 우리말로 기도해갖고 싹 그 생각을 한꺼번에 바꿔줘갖고 없어지게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열성분자들이 뭘로 가느냐? 자기 동포들, 가난한 사람들, 자기 동포들, 소위 하층민들을 보고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훈련을 하셨던 것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이 연민, 예수님은 항상 이것을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다 하는 말을 항상 했어요. 불쌍히 여기다. 근데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그 헬라말로 이제 여러분들은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스플랑크니즘은 스플랑크, 요거 뭐냐면은 우리의 내장이에요. 내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간, 쓸개, 콩팥, 이런 부분. 요 부분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연기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내장에서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내껴뒀다가 나중에 향기로운 제물로 불살라서 올려보내잖아요. 그거이 요거요. 그러면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보다 더 나가는 값어치 있는 부분. 우리 신체 중에서, 내장 중에서. 그래서 특별히 요 간, 그 다음에 콩팥, 우리가 말하는 염통, 예? 우리 허파 같은 거예요. 허파. 그 다음에 우리 심장,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다 할 때에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스플랑크 여기다가 찢어지다. 요 단어를 쓰셨어. 유대인들이나 힐랍에서도 전부 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요 부분은 애껴뒀다가 그거는 항상 불에 태워서 올려버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찢어지는 가슴을 아픈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가서 가슴을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접근했다는 증명이 뭐냐면은 나환 자를 깨어났다. 이 나환 게.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인 예수님이 여자인 사람, 여자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이런 각종 행동들. 그러니까 유출병 여자 환자가 예수님의 뒤에 옷을 만지도록 허락했다. 이런 것은 당시 사회 규범으로는 도저히 허용이 안 되는데 그걸 허용했다. 그 말은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그 장기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병치료의 얘기가 나오고 병치료하는데 꼭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보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따뜻해주게 해주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열성분자들의 가슴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쪽을 끊고 동포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말 없는 교육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틀리지 않겠죠? 그렇게 해석해서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요, 신학책이나 이렇게 해석하는 책을 절대 안 봅니다. 왜냐면 내가 일단 봤다 하면 거기에 내가 딱 박히니까. 그러니까 일체 안 봐. 그냥 성경만 읽어. 성경만 읽고, 성경 헬라어 원어로만 읽고, 그러고서, 그러다 보면 이런 느낌이 이제 깨달음이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열성분자 제자들을 이렇게 연민의 정을 읽은 동포에 대한 사랑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갖고 가느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뭘 바꿔요? 이 사람들까지 불쌍히 여기는 거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은 하지만 쟤네들도 우리 같은 동포니까 이 사람들도 나중에 구원받는 대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 행동이 결국은 어디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놓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공동체 하는 통용하는 시대, 통용의 삶, 요걸 이제 또 그대로 또 따라 한다고 사고친 동네가 구원파야. 구원파가 요걸 통용이란 말을 계속해서 통용을 했어요. 아무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기 예루살렘, 초기 하늘나라에 건설하는 데에 다 참여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도 돌아오니라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이 처음에 요것으로 해갖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일로 바꿔놨더니 나중에 이러한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를 잠시 동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장차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유대교 이 지도자들도 써놨습니다.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근데요, 키텔이라고 하는, 무슨 책이냐면, 독일에 있는 키텔이라는 패밀리예요. 그 패밀리는 3대에 걸쳐서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말 혹은 히브리 말의 원래의 뜻이 뭔가를 밝히는 일만 했던
학자 가문의 사람들이 만든 요만이나 큰 사전입니다. 한 권이 거의 1000페이지 다라는 책이 12권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찾아보면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공감의 의사였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심퍼시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이건 그대로 이제 영어로 이제 왔지만은 실은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파토스, 가슴 아픔을 함께 느낀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함께 가슴 아프게 느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감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나서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 하나도 받은 게 없다. 네. 저는요,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한쪽으로는 가슴 아프고 한쪽으로는 존경스러운 부분이 그때 이 100년 전에 미국에서 개업을 했더라면 한 달에 $2,000 월급을 받습니다. 아니 1년에. 근데 한국에 오니까 $600 받았어요. 1년에. 그러면은 한국의 선교사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해갖고 개업할 수 있는 그 자리인데 그걸 놔두고 자기 월급의 3분의 1로 줄어들어가지고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럼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의과대학이 있는데 여기서 또 더 많이 만든다고 그러는데 아이 가들이 의사 되어갖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네. 우리 김용호 박사님 광양 사람인데 일제 때 의사 되셔가지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가가지고 65세 은퇴해가지고 네팔에 가서 13년 선교사예요. 65세 은퇴하고 네팔에 가서 13년 그 산속에 들어가서 부부가 같이 가서 그래서 같이 선교고 왔어요. 그 동생이 지금 그 유명한 옛날에 대법원 판사도 했잖아요. 또 그 동생 하나는 옛날 매산학교 교장 했고, 그 아들은 나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이고, 뭐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의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면 돈 벌라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아픈 사람을 진짜 예수님처럼 야트로스 진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옷 닦아봐요. 얼마 전에도 어떤 유튜브나 신문에서 유치원 아이부터서 의과대학 판을 만들어서 가르치더만 지금. 사람 살겠어 지금. 네, 보세요. 그 다음에
요 부부가 1890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남자 의사이고 여자 의사예요. 당시 감리교 선교회는 선교사로 해외에 간 사람이 그때 당시 두 사람이 약혼했는데 결혼해갖고 한 집에 살면 애 키우느라고 선교 활동을 못 온다 해가지고 약혼한 사람의 결혼을 본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떨어뜨려 놨어. 그래서 여기는 서울, 여기는 평양,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 그런데 이제 1890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동학이 1894년 청일전쟁이 1895년 아니요. 엄청나게 어려운 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1893년에 여기서 아들이 하나 나왔어. 셔우드 홀, 여기 아들이요. 이 사람이 1893년에 태어났어. 그리고 이 두 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평양에 가서 1년 살았어. 그때에 청일전쟁이 난 것입니다. 1895년. 평양에서 9월 달에 보름 동안 했는데 평양시의 80%가 무너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양이 무너졌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병원에, 이 아내하고 같이 하는 병원에 일본군도 오고 청국군도 오고 한국 사람도 다쳐서 오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치료해 줬는데 남편이 파상풍에 감염돼서 남편이 죽었어. 1895년에. 죽으니까 부인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데리고 갔어. 미국에서 그 사이에 이제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서 낳은 딸은 또 거기서 죽고, 이래 해가지고 미국에서 사는데 도저히 미국 생활이 안 되는 거야. 한국에 가야. 그래서 1897년에 한국에 다시 와. 그래갖고 평양에 가서 병원을 합니다. 그래갖고 자기 남편 기념해서 홀이니까 기흘 해서 평양의 기흘 병원이라고 해요. 이걸 합니다. 그러다가 요 기흘 병원에 보니까 한국 사람 맹인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세스 홀이 뭘 하느냐? 미국에 가갖고 성경을 점자로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만들어갖고 배워갖고 와. 그래서 맹인용 점자 한글 성경을 맨 먼저 만들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평양에다가 맹인 학교를 맨 먼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맹인 학교를, 맹아 학교를 만든, 그걸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울에서도 잠시 왔는데, 지금 현재 고려대학 병원의 전신이 뭐냐면은 서울 동대문에 있는 옛날에 여자들만 간다 해가지고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성 전용 병원이 있었어요. 여기에 잠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울에 감리교인데, 이것도 우리 한국인 통역관으로 있었던 사람의 딸만 쭉 낳는데 막내딸이 박점동이요. 여자 이름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점이 좀 있었던가 봐. 그 이름을 점동이라고, 이름을 박점동이라고 좀. 참. 근데 이 박점동이가 어째서 데려왔냐면은, 하루는 그 서대문 밖에 지나가는데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보니까 나무에 애기가 걸려갖고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콜레라 걸리거나
혹은 마음 하나에 걸리면은 가족들에게 전염되니까 나무에다 갖다 묶어놓고 거기서 바람 쏘이면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박점동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 갖고 자기 딸 삼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거 키웠어. 나중에 이 박점동이는 미국에 가갖고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워싱턴 옆에는 메릴랜드에 존스 홉킨스 병원이 있어요. 그때 그 존스 홉킨스에 한국인 최초로 산부인과 전문 의사가 되었어요. 1910년에. 우리 한국인, 그래서 요 이름이 박에스더. 우리나라 최초 여자 의사 박에스더를 만들어냈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 두 분이 1930년대 죽으니까 그 아들이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 부인하고 같이 며느리하고 같이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해주, 지금 황해도 해주, 우리가 말하는 무슨 병원이냐 그러면은 해주 기독병원인데 해주 폐결핵 병원, 그걸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폐결핵 환자를 위한 치료 병원을 최초로 만들었어. 그래서 1932년에 우리 옛날에 크리스마스 뭐 붙였어? 실. 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크리스마스 실 그거 해가지고 그것으로 결핵 퇴치 기금으로 썼어. 의사가 되면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갖고 이제 하여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한국에 선교사 5년 만에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가 그 일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자식들과 며느리 이렇게 해서 대대로 이어서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스테토스코프도 쓰는데 우리말로 조선회상.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세요. 조선회상이라는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을 꼭 읽어봐야겠어요? 숙제.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찾아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로서 하신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봅시다. 8페이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병 치료하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이제 봐고 자랐던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런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자라는 동안에 본래 이름은 시몬의 아들이었어요. 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베드로 단어의 뜻은? 베드로. 살겠다. 반석, 바위야. 우리 요르단에 가면 성지순례 갑니까? 인디아나 존스 찍은 영화 장소. 페트라. 같은 말이요. 베드로나 페트라나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럼 안 잊어버리겠죠? 베드로는 반석, 암석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함께 12제자들도 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 열심당파, 애국주의자 시몬의 영적 변화의 과정을 잔잔하게 우리가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은, 제1단계는 세례 요한의 세례받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사렛에서 왔다가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 변화하는 거 보고 갈릴리 전도 여행을 거치고 나사렛의 살해 위험을 같이 겪고 가버나움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책으로 썼지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교회에서 설명할 때에 베드로의 영적 순례의 과정을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 처음에 매일 먼저 어디서?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세례 받을 때에 거기서 자라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나사렛으로 같이 왔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그랬다가 어디로 갑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도 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전도 여행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사렛에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거기서 같이 나와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예수님의 제자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열심당파 요한의 아들 시몬은 평범한 보통 사람의 아들이었고 직업도 어부였지만 그 마음은 순수했고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애국주의자였고 유대사회가 원했던 임박한 종말과 새 나라의 건설을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런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면은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의지를 전하여 동료들을 무리들을 끌어모이는 지도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래서 그 사람은 지도력을 가지고 가족의 생계보다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를 더 원하는 이상주의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꼭 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도 그래갖고 항상 집에서 이제 한바탕씩 듭니다. 우리 가족이 돌아가는 일은 잘 몰라. 맨날 교회밖에 모르고. 근데 대부분 목사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과 함께 같이 했던 사람들 눈에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 역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뒤집어졌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9페이지 갑시다. 9페이지 2번. 드디어 예수님의 어머니의 결정으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게 됐고 또다시 안식일 해당해서 예수님의 강사로 등장해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가운데서 놀랐다. 이거 에크플라소라고 헬라말로 했는데요. 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놀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런 뜻입니다. 에크플라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놀랐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놀라다. 다 같은 뜻인 것 같지만 다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갖고 길 잊어버렸는데 찾아가니까 유대 성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계셨다. 어머니가 보고 싸움하죠. 그거는 저게 우리 아들 맞는가? 내가 무슨 환상을 보는가? 하는 그런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놀랍단 말이 그렇게 똑같아요. 우리 한글은. 근데 놀라셨다거나 싸움하죠. 내가 지금 뭐 환상을 보는가? 아이고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요. 근데 그 아들하고 같이 막 아들이 유대인들하고 지도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냥 답도 못해. 그걸 보고 어머니가 또 놀래. 그때는 에크플라소예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다 하는 에크플라소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던 유대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은
놀랐다 또 그래요. 그거는 엑시스템이 뒤로 자빠지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다 하는 놀라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재미없겠지만 저는 무지무지 재밌습니다. 그것이. 야, 이렇게 자, 그뿐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시몬을 들뜨게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렸던 날 귀신이 나가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스승 하나 잘 골랐다. 이제 사도 세례 요한 버리고 예수님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아마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 마지막 패라그래프. 이제는 사회적인 인정에 이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왜냐하면 베드로는 출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벳세다. 벳세다인데 와서 사는 곳은 어느 동네요? 가버나움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타양에서 살면 인정을 못 받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낫게 하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와, 베드로 보통 사람이 아니네. 외지에서 굴러온 돌이 괜찮으네 라고 동네 사람들로부터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지금 장모의 열병을 낮추게 한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식으로 한다면은 집 앞에 동네 사람이 다 모였으니까 베드로가 딱 나가갖고 줄 A, 줄 B, 줄 3 해갖고 베드로가 전부 다 대장노릇 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하고 우리 집에 모신 사람이야 하고 목에 힘주고 손 올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서방, 배서방, 아니 새끼들과 각시는 뭐도 맨날 그걸 돌아다닌가 이렇게 잔소리 했을 텐데, 이제는 장모가 잔소리가 이제 귀에 없어졌어. 아이고 우리 사위 최고네. 분명히 그렇게 바꿔줬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점점 바꿔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는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을 시작을 했고, 베드로는 더 이제 바꿔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 세 번째 10페이지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운 가운데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도 속으로 놀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초기 가버나움 사역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왜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거는 자기 마태를 비롯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깊숙하게 아주 그냥 잔소리 해가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 과정이 꼭 필요했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했는데, 물론 성경의 기록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시몬의 가족들로부터서 참 잘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분이 참 스승이다 라고 하는 칭찬과 더불어서 장모로부터 이제 가족 생계는 내가 책임질 테니 자네는 저 선생님 잘 따라다니면서 잘 모시게 라고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허락까지 받았을 것이다. 그뿐일까? 동네 사람들에게는 벳사다에서 이주해온 객직 사람이 아닌 우리 동네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고 너무나도 기분 좋은 하루였을 것이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동생들은 그 시점에 고약 나사로로 귀환하였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의 친척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붙들러 오거든요. 마가복음 3장 20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21절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는데 20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알면 안 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오는 데는 40km요. 34km. 그러니까 하루 길이요. 하루 길을 자기 친족 장정들 한 4~5명이 왔을 거예요. 그래갖고 저 예수 저거 지금 우리 가족에 지금 이거 살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거 잡아다가 꽁꽁 묶어갖고 우리말로 지하 감옥에 넣어놓고 정신 못 차리게 그렇게 지금 붙들러 온 거예요. 지금 미쳤다 하밀라라. 우리 가문에 망신 준다.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오고 동생들은 어땠을까? 나중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중에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버나움으로 이주할 때는 예수님도 함께 동행해서 옮겼지만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은 뭐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어본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아하 동생들이 가버나움에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저기 세베대의 아내 예수님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낭 집에 가서 계셨을까? 그러면 세베대의 패밀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한 남자 여자 합쳐갖고 한 7~8명은 될 텐데 어머니만 한 8명까지 한꺼번에 먹여 살렸을까? 하여튼 기록은 없으니까. 근데 모든 재반 내용으로 보면은 나사렛으로 다시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나사렛에 있는 가서 뭐 어떻게 살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알다 못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그 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은 결국 뭐거든요? 12제자에게 요 구도에서 열성주의자 구도에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의 구도로 지금 바꾸어가는 훈련의 과정이었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열심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바꿨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내가 옛날에 어느 가톨릭 신학대학교 평가를 갔습니다. 가톨릭 신학교 평가를 갔더니 가톨릭 신학교에 입학한다는 우리 신학교, 우리 개신교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해도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내가 신학교 입학원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입학을 한다. 일반 대학은 그냥 할 수 있어요. 신학교 입학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이 망설여져. 이거 사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돼. 나도 신학교 가겠다고 마음 먹고 12년, 13년 만에 갔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근데 가톨릭은 어찌겠습니까? 가톨릭은 어머니도 세례받고 아버지도 세례받고 아주 충실한 교인이고 요 조건이 다 해야 입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해요. 그러면 입학을 했어. 1학년 방이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빌딩이 별도로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는 딱 열쇠가 채워져 있어. 들어가도 못 오고 나가도 못 오고. 그래갖고 교수가 딱 거기 있어갖고 1학년 한 방에 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서 뺑뺑이 유격대 훈련을 시키지. 뺑뺑이 시켜. 그래가지고 2학년이 졸업을 해요. 그러면은 군대를 보내. 그 군대 생활을 하고 오면은 너 입학할래? 공부 계속할래? 물어봐. 그래갖고 안 하겠다면 보내고 하겠다면 낫게. 그 1학년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2학년 되면은 13명, 20명에서 13명 방으로 가요. 3학년 되면 8명 방으로 가.
그리고는 이제 5학년 되고 6학년이 되면 우리말로 부목사, 부제가 이제 안식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자기 독방을 쓰게 해. 그리고 부제가 되면 비로소 시내에 있는 교회, 본당에 이제 부사제로 가서 이제 우리말로 부목사 역할을, 전도사 역할을 하도록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7학년이 되면 졸업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1학년이죠. 지금 여기 베드로부터 갈릴리는 1학년 뺑뺑이 반이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다 예수님을 손잡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메시아는 이런 분이고 메시아로서의 백성들에 대한 접근은 이것이 아니고 품어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만드는 과정이다. Understand?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